톨스토이는 1852년 24세 때에 중편소설 유년시대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41세 때에 전쟁과 평화, 그리고 49세 때에 안나 카레니나를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적인 기쁨이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가 되면 기쁠 줄 알았는데 전혀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톨스토이는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이때 심정을 톨스토이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나의 삶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리고 그것은 악이며 무의미한 것이다 라는 해답을 얻었다. 실제로 온갖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나의 생활은 악과 무의미의 연속에 지나지 않았다. 자기의 삶을 살펴보면 선보다는 악할 때가 더 많고 자기 마음속에 선한 마음보다는 악한 마음이 더 많은 것을 발견하면서 내가 이러면서 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굉장한 고민을 하면서 계속해서 자살을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적인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청년이 되면서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를 떠났던 톨스토이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다시 진지하게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1882년 54세 때에 참회록을 발표합니다. 진심 어린 참회를 통해서 드디어 톨스토이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56세 때에 나의 신앙은 무엇인가를 발표하고 57세 때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를 발표하고 66세 때에 하나님 나라는 당신 안에 있다를 발표하면서 이 작품 속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돕는 일이다. 자기 내적인 안에서 발견한 자기의 악은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고 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톨스토이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74세 때에 폐렴과 장티푸스에 걸립니다. 그 당시에 장티푸스나 폐렴이 걸리면 이 마이신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죽어갔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사일생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러고 나서 독자들에게 보다 더 인생의 깊은 의미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명 톨스토이 잠언집 시리즈라고 하는 3권의 책을 출간을 합니다. 첫 번째 책이 The Thoughts of Wise Men이라고 하는 책인데 하루에 2-3개씩 좋은 글귀를 독자들이 읽고서 생각할 수 있도록 편집한 일종의 톨스토이 격언 다이어리입니다. 이 책에는 자기 이야기보다는 유명한 철학자들 그리고 워낙 믿음이 깊었기 때문에 성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인용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언 다이어리를 편해서 우리들에게 줍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독자들에게 준 거죠. 두 번째 책이 A Circle of Reading이라고 하는 책인데 훨씬 더 많은 철학자들, 더 많은 성서의 인용구들을 굉장히 두텁게 만들어가지고 더 많은 묵상집을 제공을 해줍니다.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이었습니다. 82세에 떠났으니까요. 81세 때 잠언집 시리즈 3번째 책, 마지막 책이죠. 전체 책 중에서도 마지막 저서입니다.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를 주관합니다. 이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는 철학자들 성서 인용보다는 자기가 깨달은 것, 자기가 살아오면서 80년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깨달았고 경험한 것들을 정리한 창작물로서 묵상집으로 독자들에게 제공해 준 책입니다. 이 3권의 책이 소련에 의해서 금서가 됩니다. 그래서 소련에서 이 3권의 책이 다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 1991년에 소련이 해체가 되죠. 그리고 다시 러시아가 부활하는데 그때 금서가 풀려서 91년도에 들어서 3권의 책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고 많은 러시아인들이 아주 머리 곁에 두고 매일 애독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이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중에
인생 10분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10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 10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1년을 살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 10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이야기죠. 일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성공의 대가이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첫째는 일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나를 성장하게 하고 삶의 보람과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시간이죠. 생각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능력의 근원이다. 둘째는 사유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주죠. 하루 중에 조용히 사색하고 사유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끊임없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셋째가 운동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나를 건강하게 하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죠. 독서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지혜의 원천이다. 넷째는 독서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나에게 다양한 시각을 열어주죠.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줍니다.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줍니다. 친절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다섯째는 친절을 베푸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꿈을 꾸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대망을 품는 일이다. 여섯째, 꿈을 꾸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나를 보다 더 넓은 세계로 안내하고 꿈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보다 더 큰 꿈을 꾸게 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다. 일곱째, 사랑하고 사랑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나의 존재를 실감하게 하고 나의 삶을 따뜻하게 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주위를 살펴보는데 시간을 내라. 이기적으로 살기에는 하루가 너무 짧다. 여덟째, 주위를 살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나에게 삶의 여유를 주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과 아름다운 연대를 하게 합니다. 웃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영혼의 음악이다. 아홉째, 웃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나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고 그리고 노래가 흘러나오게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인생의 영원한 투자이다. 열째,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나를 겸손하게 하고 욕망을 절제하게 하고 영원성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10가지 시간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우리들에게 톨스토이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7제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시간의 중요함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의 우리 성서 본문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송구 영신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과 관계가 있는 교회력이 아닙니다. 교회력은 성부, 성자, 성령과 관계에 있는 것이 교회력입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지키고 있는 교회 절기인데 송구 영신 예배도 성부, 성자와 성령과 관련이 없는 우리 시기 한 해를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절기이죠. 정해져 있는 성설과가 없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해 동안 붙잡고 살아야 하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일 성서일과는 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받는 말씀입니다. 주일날 받은 말씀, 성서일과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주일 성서일과입니다. 오늘은 1년 동안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하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으뜸가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가장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1년 동안 붙잡고 살아야 하는 말씀이 틀림이 없죠.
오늘의 성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충족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 우리는 본질을 놓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채워야 하는 말씀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가 세금에 대한 질문, 두 번째가 부활에 대한 질문, 다 어려운 질문이죠. 세 번째가 큰 계명에 대한 질문인데, 세금에 대한 질문은 로마 당국과 이게 어긋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고요. 부활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이거 영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고, 큰 계명에 대한 질문이 왜 이게 시험하는, 공격하는 질문일까? 이런 의문이 사실 들죠. 이때에 유대교 사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두 세력이 양대 세력으로 이렇게 딱 포진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부분 제사장들입니다. 아주 귀족 계급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학자들이죠. 이 두 계급이, 이 그룹이 유대 사회를 다 이끌고 갔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합니다. 본문에 그렇게 돼 있죠.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러고 나니까 이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다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다시 시도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자, 시험이라고 나오죠. 학문적인 토론을 위한 질문이 아니었고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그 질문이 이겁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아직도 와닿지 않죠. 왜 이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질문일까? 사실 와닿지 않죠. 우리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신약 주석가 프랜스가 아주 좋은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랍비의 계산에 의하면 이 오경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으며, 오경의 계명을 씌워봤더니 613개입니다. 어떤 대답을 하든 다른 계명을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을 싫어하는 대화 상대에 대한 시험적 요소가 다분하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계명은 우월하고 어떤 계명은 열등하다라고 말해버리면 예수님은 어떤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 계명 말고 다른 계명들을 비하하게 됩니다. 감히 하나님의 계명을 열등하다라고 판단하게 되니까 이건 완전히 공격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질문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진짜 굉장히 곤란에 처한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냥 자기 말로 하시지 않습니다. 대단히 지혜로운 거죠.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은, 율법은, 토라는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딱 대답을 하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거를 대답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쉐마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문인데, 모든 유대인들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매일 2번씩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암송을 못하면, 머리가 안 좋아서 못하면 머리에다가 띠를 두르고 읽고 손목에다가 두르고 읽고 할 정도로 모든 유대인들이 매일 2번씩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쉐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계명의 우월에 대한 질문 앞에서,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시험 앞에서 우월을 초월하는 사랑의 계명으로 대답합니다. 사랑이란 우월을 초월하는 거죠. 우월을 따지지 않는 거죠. 우월을 가리지 않는 게 사랑이죠. 이거를 우월을 나눠서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사랑을 대답해 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거를 벗어나는 계명을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면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하게 되죠. 마음은 그리스어로 카르디아인데 영어로 하트입니다. 나의 심장이 하나님을 향해서 뛰는 것을 말합니다. 애인이 생기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막 심장이 뛰죠. 자,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심장이 막 뛰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목숨은 그리스어로 푸시켄데 영어로 소울입니다. 나의 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영혼이 없는 이야기, 기계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연주하실 때도 영혼이 안 담겨 있는 연주는 사람들을 감동 못 시키죠. 근데 거기 혼이 담겨야 되는 거죠. 자, 이거 똑같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에 내 혼이 담기는 겁니다. 뜻은 그리스어로 니아노이아인데 영어로 마인드입니다. 나의 생각과 정신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과 혼과 마인드를 다해서 나의 전 존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신약 주석가 데이비드 터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신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진 능력 중에서 어떤 것들은 사용하고 다른 것들은 사용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나의 어떤 일부를 갖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가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것도 자신의 말씀이 아니고 구약 성서를 딱 인용하신 거죠.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레위기에 나오는 한 백성을 이웃으로 확장하십니다. 신약 주석가 김영봉 교수 주석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웃을 동족 안에서만 생각했지만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다 전 인류로 확장하신 거죠. 엄청난 변화죠. 유대인들은 이웃을 동족 안에서만 생각했지만 예수께서는 이웃의 한계가 사라진다. 사람이면 누구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예수의 생각이었다. 자, 그런데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과 같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지, 이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약 주석가 데이비드 터너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일한 성격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놀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레위기 19장 18절을 그와 같은 것으로 신명기 6장 5절과 나란히 준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들의 창조주를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탄원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똑같이 말씀하신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장 큰 계명, 중요한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은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가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이 두 계명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구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도 고린도서 13장 2절을 통해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을 강조하죠. 그런데 그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그것은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가 실천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사랑이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예언, 사랑이 없는 지식,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의 총애를 더욱 많이 받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더 좋은 꿈과 비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담겨 있는 꿈과 비전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꿈과 비전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으시는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 담겨 있는 그런 꿈과 비전이 되어서 새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성장하는 아름다운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새해를 맞이하는 묵상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 지나간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사랑을 실천했는가, 이웃 사랑을 실천했는가 묵상하시고, 내가 새해에는 어떻게 보다 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실 건가 새롭게 다짐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묵상을 하시겠습니다.